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3월부터 여러분들 조금 말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룩한 만남, 그리고 거룩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지금 소망,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소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바람이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호사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지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너희가 본 것, 이 천국 말이에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본 것 말입니다. 이 본 것,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 본 것, 헬라어로서는 호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준 거이죠. 그러면서 이 비전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했던 거이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진짜 소망,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여러분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의 옛 주소,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너희는 외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아주 그때 단정을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소망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중에 우리도 그곳에 간다, 내가 거할 곳은 거기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소망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마음에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부풀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으니까.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소망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볼 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른이 넘어서요. 성경에는 75세라고 이렇게 나오죠. 아브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는 고향을 떠나잖아요. 주변에 봤을 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80이 된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권력 있는 바로의 왕,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주변에서는 무모한 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 이유, 소망이 그를 잡고 있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소망은요,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거룩한 소망은 단순한 그렇다 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가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던 것을 요셉 스스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꿈이 아니다.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으로 봤습니다.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다 둘러싸서 절을 하는 것을 꿈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 꿈이 너무나도 자기를 사로잡아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죠. 요즘 말로 문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룩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종으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받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그 꿈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란 거예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요즘 특히 2023년도에 들어서 우리 4분의 목장님들 그리고 11분의 셀 리더들과 함께 거룩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 회복의 운동입니다. 우리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일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3년 동안 무너져 버렸던 우리들의 예배, 마음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예배가 우리 에일교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은 사실은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느낍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막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꾸 희미하게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분명 우리에게 또 심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다 우리가 고통에도 더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고생을 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고백이 조금 변해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먼저 이 예배 회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야심이나 욕심,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소망은 야망이나 욕망과 구별이 뚜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 결코 편협하지 않습니다. 너무 옹졸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인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참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자녀들을 참 잘 키웠어요. 가진 건 없었거든요.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잘 키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락지 빼서 자녀들에게 주면서 가서 공부해라, 그런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똑똑해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데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시스템과,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교육 방식도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힘들어합니다. 미치게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녀를 아예 안 놔버립니다. 힘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은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아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거예요.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좌절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복신앙,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상당하게 힘듭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들 다시금 우리에게 신앙, 회복신앙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이 아프리카에 대한 그 보고서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가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 이 파종할 씨앗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건 좀 남겨놔야지. 파종할 씨앗은 아무리 굶어 배가 고파도 이것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남겨놓고 죽느니 그냥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종할 씨앗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가 알고 그들에게 씨앗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프리카의 그 대륙에 한계가 있지요. 보낸다고 보냈는데 어느 지역은 보낸 씨앗이 도착이 되지만 많은 또 시골은 이게 도착이 이게 그들의 손에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이 씨앗이 받는 그 농촌에서 씨앗을 심었는데 그의 가뭄이 일어났어요. 가뭄이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씨앗을 심는 지역이나 씨앗을 받지 못해서 심지 않는 곳이나 없는 것은 똑같아요. 왜?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씨앗을 심는 곳, 물론 다 굶죠.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씨앗을 심는 그 지역의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심지 않는 곳은 사망자 수가 몇 배나 나오더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먹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씨앗을 심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맺히겠지. 비가 곧 오겠지라는 기다림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한 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 이런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빨리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어지느냐 포기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좌절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인내한다 이 말입니다. 기다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비록 척박한 지금의 환경이 좀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우리의 본문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그 큰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모라 지역, 그리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모라 지역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심는데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사랑을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라 지역, 우리가 심는 이 사랑, 이 복음 언제 꽃이 필는지 우리는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 우리 예일교회는 그래서 어떠한 힘듦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내일을 바라봅니다. 내일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절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땐가 CBS 이 기독교 방송에서 늘 광고하던 그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어느 가게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깨끗하게 타버렸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다 불타버린 가게에 앞에 현수막이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불로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이 소망을 이겨낼 소멸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망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조그만 보여지는 것이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여러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너무 기분이 안 좋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나의 책임이 있잖아요. 나의 사명이 있잖아요. 나의 직임이 있잖아요. 내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소망 다시금 가슴에 품고 교회의 문을 나갑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